올 한 해 주신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매 주마다 또 매 시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일용할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주님,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형제를 멸시치 말아라.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옆사람을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넘어지는 자를, 그리고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자, 멸시치 말고,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 이러한 말씀이 모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여러 모습으로 표현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승하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옳게 여겨라.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까요? 왜 우리는 남을 나보다 옳게 여겨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옆사람을, 우리의 형제를, 내 옆의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빌립보서는 책갈피를 해두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큰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큰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누가 큰 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자입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의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주님 보실 때의 그 큰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바로 큰 자라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도 나를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높여주면 그 옆 사람도 나를 높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옳다 인정해주면 옆 사람도 나를 옳다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면, 내가 정말 나보다 옆 사람을 옳게 여긴다라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가 나보다 옳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 사람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 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옳은 그의 말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나보다 나은 분으로 여겨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우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나보다 옳으신 분으로 여겨드리는 자일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나보다 나은 분으로 여겨드리는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내 옆 사람에 대해서 정말 듣는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정하여 드리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손으로 입을 가릴 때 하나님도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더 큰 자의 모습으로 대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큰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알아요. 이 이유야 어쨌든 말씀에 여러 가지, 나를 겸손하게 낮춰야 되고, 형제를 멸시하면 안 되고, 정말 헤아려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은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남을 낮게 여기고자 해도, 아무리 내 옆 사람을 낮게 여겨보려고 해도 정말 조금의 티만 보이고 조금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 기준에 어긋나는 모습만 보이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판단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헤아림이 나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을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포도원 농장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른 새벽부터 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내가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하루 일당으로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들이 이제 그 금액에 만족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 주인이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근데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가 되자 이제 일을 마치고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삭스를 쳐주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5시에 불려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명 듣고 하면 일한 것도 없겠죠. 그냥 농장에서 조금 일을 좀 하려고 폼 좀 잡다 보니까 일 마쳤다고 와서 삭 받아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 10,000원이나 받을래나?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줄까?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 들어있었습니까? 한 50만 원 들어있었나요? 똑같이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지? 자, 이 교훈에서 누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나중에 온 자, 일하지 않은 자가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왔다 하는 자, 그들은 일했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일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다무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옆 사람을 보면서 입이 벌어지면 제가 저를 조사해 봤어요. 나는 왜 저 사람을 향해서 입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일했지.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인정할 만하고 제가 조금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이 잘 다물어져요. 근데 뭔가 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육신의 입은 다물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입은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입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기도 더 많이 했고,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더 많이 했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입을 벌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일 거예요. 왜? 모두들 나보다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일한 게 없는데. 근데 입이 벌어지는 사람은 나는 일했는데 내가 일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만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를 삭스로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깁니까? 빚으로 여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이만큼 받을 만했지. 하나님은 나한테 더 주셔야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일했다라고 여기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주님, 저는 일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라곤 주님을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삭스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입니까? 삭스로 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일한 게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무익한 자를 택해 주셨고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했다고요? 그들에게 상당한 값을 약속하신 분이 포도원 주인이었고 저작거리에서 놀고 있었던,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포도원 주인이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은 까맣게 잊은 채 자기가 일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조금 한 거 가지고 내가 한 12시간 일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인 양 우리는 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했다라고 여기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옆 사람을 향해서 입이 다물어지는 사람은 나는 일한 것이 없어.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일했지.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입 벌릴 자격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일한 것 없음에도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이 내 속에 가득하니, 여전히 가득하니 그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원한이 되어주시고 애통이 되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것 원한 삼지 마세요. 정말 내가 왜 일한 것이 없는데 나는 스스로를 일했다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모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도리어 당연한 것으로 빚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입을 벌리고 사람을 향해서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 왜 입을 벌리는가? 입이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이 벌어지는 내 자신을 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내 자신을 원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벌어지는 마음이 다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입이 다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입이 다물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다물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벌어지는 마음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육간의 입이 다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정말 그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갈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함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신 분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벌어지는 우리의 입과 마음을 애통하시면서 또 하나 구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셔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낮아질 수 없고 내 마음으로는 손으로 입을 가리지도 못하고 복종하지도 못하겠사오니 당신의 마음을 주시어서 내 마음은 십자가에 죽었고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일용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일용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나로 일한 것 없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입을 벌리는 형제를 향해서 무심결에 입을 벌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입을 벌리지? 나는 일한 게 없는데? 그리고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입이 벌어지려다가도 겸손하게 잠잠하게 그래 말로써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되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입을 가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비롯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큰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나를 낮추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큰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는, 정말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낮아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나은 자로, 옳은 자로, 큰 자로 여기심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추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큰 자들이 모인, 큰 자의 대접을 받는, 큰 상급을 받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